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다시 오실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 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기에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불립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도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 이 헤롯에 의해 대대적으로 개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웅장하게 개축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것을 생각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대답하기가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파괴와 이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이 예언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한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상황이나 이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이나 목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존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성전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시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40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내가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내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목표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런 인간적인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온 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제자들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의 끝날 징조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깨닫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깨닫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함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생각대로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이 세상 마지막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는 물론 이 환난과 심판까지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1999년도에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굉장히 사회가 이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어머니께 이렇게 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들아, 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주해야 할 사람, 마주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체험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끝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 커다랗고 웅장한 성전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세상 끝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시록에 예언된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세상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십자가가 될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아집이 죽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세상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 끝을 바라볼 때 다시 오실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현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제자들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 현혹시킬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다릅니다.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서로 대항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세계 전쟁으로 인해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기서 진통이란 산모의 진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산모의 진통으로 비유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모의 진통이란 일단 시작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의 간격이 점점 좁혀져 오는데 더욱 고통이 심해집니다. 즉, 앞으로 더 큰 고통이 여러 차례 빠르게 올 것을 진통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일어날 진통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 네 번째 진통은 모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독이란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대하는 것을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부정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핍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통은 이탈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핍박을 거부한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신자들은 성도들의 이름과 집과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중 몇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이탈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짜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의 소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탈은 12절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너무 많아서 불의가 넘쳐나고 악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않은 비참한 사랑에 끌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대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 즉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핍박을 당해서 실족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속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인내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내함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내가 단순히 피동적으로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대항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휴가 때 가끔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요. 강이 있는 캠핑장을 꼭 찾아서 갑니다. 그렇게 강이 있는 캠핑장을 가면 딸이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의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는데, 물살이 이렇게 셀 때는 물이 무릎밖에 오지 않는 깊이인데도 균형을 잃어서 넘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물고기를 보면 큰 물고기든 작은 물고기든 강한 물살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너무 편안하게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살이 우리를 향해 몰아칠 때 그 물살을 인내하며 믿음의 지느러미로 헤엄치지 않는다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살에 떠내려가는 고기는 단 하나, 오직 죽은 물고기만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9절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환난으로 번역되고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이란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어상 분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곡식을 탈곡기로 탈곡할 때 쓰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을 탈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와 알맹이가 분리되죠. 껍데기와 알맹이가 분리되듯이 핍박을 통해서 진짜 믿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의 소망을 가질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끝날에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죄의 심장을 떼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를 공급받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느끼며 지금보다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배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고통과 비극이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전도 종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하고 또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끝날을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산모의 진통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산모는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세상의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하늘나라 생명, 영원한 축복의 면류관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핍박과 고통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꺾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 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세상 끝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날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지 않고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살아 없어지지 않을 것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가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예언자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고통이 올 때 아버지 믿음으로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거센 핍박과 유혹의 물결 속에서도 아버지 끝까지 살아나며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소망과 오직 구원이요 주님만이 구원이요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내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라와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바라보는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하나님 나라를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환난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일상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보시는 관점으로 사랑과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날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좁은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죄를 미워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에 박힌 못자국과 찢기신 살과 흘러내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소리를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되고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죽음의 영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세상의 일시적인 곳에서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핍박과 환난과 미혹과 배신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적 가치관, 진화론과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상의 거짓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파도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 자녀들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혼란한 시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복음을 통하여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사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깨트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음란과 중독과 제약된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가득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헛된 우상 숭배와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에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과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흔드는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깨어나 애통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재민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넘치는 도움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 고통받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주셨건만 어느새 우리 가운데 아버지 교만하여지고 세속주의와 인문주의의 누룩에 퍼져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법을 보고도 눈을 막고 입을 닫았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가운데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인형과 이기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 가는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헛된 우상에 눌려졌던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분열의 영 파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주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비전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빠르게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활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릿속인 성도 위에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